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축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디 여행 갔다가도 식구들 생각하면 굉장히 반갑고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인 겁니까? 제 형제들보다 사실 더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지 않아요?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계명은 믿음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신 목적은 마지막에 이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날 때는 선교해야 되겠다 하나 아주 불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그림 멋있죠? 좀 이때 밑에 사인이 있어요. 저건 누구 사인 같아요? 와예요. 제가 사인한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대단하죠? 이 그림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한 3일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그림을 그려냈어요. 요새 여러분 AI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인공지능. 요새 대단해요. 참 굉장히 재밌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작동하는 걸 조금 익혔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인스트럭션을 주면 돼요. 명령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집어넣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집어넣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딱 이 성경절만 집어넣고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거기 이제 몇 가지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해 주니까 이런 그림을 다 그려낸 거예요. 이야, 신통하다. 이런 상상력을 이 인공지능이 해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미가 나갖고 성경줄 하나를 더 집어였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궁금하죠? 우리 상상한 대로 나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 고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모디파이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가정 공부나 성경이 가르칠 때 보면 그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그림을 찾다 보면요. 원하는 그림이 드물어요. 그 잘못하면 카피에 걸려갖고요. 음악도 그렇고 유튜브에 올리질 못해요. 걸려요. 너 남의 거 카피했다. 그리고 우리 설교 같은 것도 못 올라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고민하다가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걸리지 않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하나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려낼까?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럴듯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모습.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좀 이제 공부 좀 하세요. 이건 그림 그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실은 이 그림 공부를 하려고 비싼 프로그램을 하나 사놓고 그거는 그리는 거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놓고 오랫동안 사놓고 연습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AI가 나와갖고 제가 좀 이런 것을 해봤어요. 계명은 믿음을 낳고. 여러분 이런 말 잘못 들어봤죠? 믿음이 계명을 낳지 어떻게 계명이 믿음을 낳느냐. 조금 거북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 성격이에요.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성품과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과 예수 믿음의 이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혼동하고 계세요? 아마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말씀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계명과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 이 계명과 이 믿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계명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더 비중을 두고 사세요? 아마 대개 보면 믿음 하면서 사실 거예요. 계명 하면서 사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계명과 믿음을 이렇게 자꾸 갈라놓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계명과 믿음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 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 재림교에서는 이렇게 주로 가르쳐요. 공부하다 보면은 열심히 믿은 후에 구원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살으라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교회에서 주로 가르치는 그 내러티브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일반 다른 기독교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명은 필요 없다. 믿음 외에는 계명도 다 소용이 없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들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이 잘 아세요. 물론 아주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필요는 하지만은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그게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보면은 믿음을 다 이제 앞세워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계명이 더 우선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 좀 잘 못 들어보셨죠? 아마 좀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얘기 오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멋있죠? 이것도 제가 그렸어요. 대단하죠? 무슨 그림입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뜰 것 같아요? 안 뜰 것 같아요? 확실히 뜰 것 같아요? 뜹니까? 뜰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뜰 것 같아요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확실히 뜨죠? 여러분 왜 그래요? 예?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법을 이해하면요 믿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법을 알고 나면은 믿어져요. 이제 힌트를 얻으셨어요? 법이 왜 중요한가를. 예. 여러분 믿을 것도 없어요. 법을 알고 나면요. 그거 법인데 뭐. 그게 법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법을 알고 나면은 믿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과학을 좋아해요. 과학이라 그러면 왜 그래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원리는 이해 못해도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면은
그게 이제 법이 돼요. 법으로 그건 그런 법이다. 그래서 그 원리를 공부하고 나면 더 확실해져요. 원리를 몰라도 법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의 법은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도 자연의 법같이 그렇냐? 두 번째는 정말 믿음을 낳게 하는 법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이제 해보겠는데, 자, 자연의 법은 해가 떠서 확실하다는 건 그건 뭐 믿지 않아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계명도 그러냐 이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대가 길어서 다 하지 않고 줄여서 이렇게 여기 써놨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뭘 그리고 있나?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뭐가요? 해가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그 과학을 법을 그림으로 지금 그리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이 자연을 지금 자연의 법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6절부터 보면요. 오늘 집에 가서는 19편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에 대한 개념이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밑에 11절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똑같이 법이며 반석과 같단 말이에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다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구속하는 법이에요. 구속하는 법. 반석은 자연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구속자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면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늘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 늘 이런 것을 묵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성경의 뭐 6일 창조 같은 거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영지주의로 신화같이 그냥 믿고 과학은 진화론 같이 믿어도 괜찮아. 이런 또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대로 믿고 성경은 성경대로 신화로 믿어도 괜찮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과학이나 하나님 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요 과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에게 혼동을 시키는 많은 말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자연의 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딱 하고 있어야 이 자신이 생겨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더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그림이 딱 나왔어요. 신통하죠? 예. 자연과 뭐예요? 태양 빛과 성경 말씀은 하나라는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여기 사운드.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같습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은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반석과 같듯이 하나님의 계명도 반석과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굳게 믿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믿고 명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손해를 봐요. 여러분, 이 음악 어때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요새 AI에 맛이 들어갔더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 곡만, 제가 곡을 잘 지어요. 그건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걷다가도 음악 악상이 나오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음악을 못 만들어요. 근데 요새 악상만 있으면 이렇게 여놓으면은 화음도 맞춰주고 악기도 고를 수 있고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요새 이제 시간이 아까워요. 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계명은 같습니다, 여러분. 반석과 같은 법의 법이에요. 자, 그럼 믿음을 낳게 하는 법이란 뭔가? 혼자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를 믿게 만드는 법. 이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해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법, 다시 얘기하면 법리, 그러니까 법이 생기는 그 법의 개념, 철학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낳게 하는 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냐면 요한복음 8장은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 뭐죠? 예, 한 여인이 간음해 갖고 잡혀왔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거 잘 됐다 그러고 바다가 막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막 꿇어 엎치게 놓고 말이야. 이 현장에서 죄진 자를 우리가 잡아왔다고. 당신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 사건에서 있으면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근데 너희가 섬기는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틀려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해. 이 변론을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변론을 아주 강렬하게 한 데가 많지 않아요. 이 변론을 하다가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돌을 들어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주 여기서 피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변론한 그 변론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 바로 이거예요. 빨간 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왔다. 근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 변론을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빨간처럼 이런 얘기를 해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해도 너희가 도대체 듣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틀려서 그래.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희는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는 누구야? 사단이야? 마귀야? 아버지가 같질 않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뭡니까?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뭘 믿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여러분이 두 가지 차이점이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뭐가 문제가 돼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했으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보통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틀린 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이거 틀린 거 모르면요. 그때 유태인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입장이네요. 뭐가 틀리죠? 사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온 그때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뭐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구속자.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그거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제자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라는 얘기를 38번을 그 같은 장에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제자들은 뭐를 알았어요? 제자들은 뭐를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어요.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거 알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된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보내신 자, 나를 안 게 아니라 보내신 것, 동사, 액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보내신 것, 보내신 줄, 그 행동을 이해하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그건 뭐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몰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야 돼. 이걸 모르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질 않아요. 아버지가 바뀌질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변명하고 변론했던
주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누구냐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육장로가 이렇게 말이 가서 좀 힘든 것 같다. 그런 좀 혼동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예. 제가 그림을 또 그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무슨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아마 대개 이 그림을 상상하실 거예요.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고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그림 혹시 그릴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AI한테 부탁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궁금하죠? 이런 그림을 그려내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를 그려줘요. 내가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이 고뇌 찬 아버지의 모습과 자기 아들 어린아이를 보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 그림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어린 양, 어린 아기를 오신 예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손자 손녀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자를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놓을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을 치워야 될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바로 이 모습,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보내셨다는 생각보다도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웠고 우리 신앙을 키워온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보내신 것을 모른다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때 그 사람들하고 뭐가 크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보냈다는 게 개념 없이 예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행위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주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 사이를. 나는 스스로 온 예수님만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는 구원 얻는 생각을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했던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화나서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날 그런 입장에 설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조금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 지난 2월 6일 딱 한 달 전이죠. 새벽 4시 17분 터키, 우리 튀르키예라 그러죠. 터키. 한 5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잘 알죠. 이 헨서라는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딸의 자기 어머니 집이죠.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보냈어요.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급속하게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순산을 다해서 지난 3일간 잔에서 딸을 꺼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서 잔에서 자기 딸을 구하려고 온갖 힘을 다했지만 할 수가 없어 지금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죽은 자기 딸의 손을 붙잡고 망연자실하게 있는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CNN에 알려져서 온 세계에 다 알려진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그때 다 죽었어요. 자기 부모도 죽고 형제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잃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절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차원이란 무엇일까요? 예?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죽었는데 자기 딸이 죽은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너무 아파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원일까요? 자기가 나야만 생기는 법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만 생기는 법이에요. 이 보내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만 생기는 법입니다. 이 보내셨다는 것은 죄악의 잔해에 깔려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리려고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내셨다는 것은 죄악의 잔해에 깔려 죽는 자식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살리려고 부모님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시죠? 부모님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법, 인간의 심중에도 새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중에 생겨놓은 법 때문에 이렇게 자기 딸의 손을 붙잡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눈에 보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각자 마음에 이 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가 하고 끄떡하고 이 사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도 이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낳아보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짓느니라. 이 법을 볼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아버지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이 법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본질입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계명과 율법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구원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 확실해요? 법이기 때문에. 법이에요. 사실 믿을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엄마가 자기 죽은 자식들을 위해서 온몸을 희생한다는 것은 법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확실하듯이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대답 잘못했어요. 믿긴 뭘 믿어요? 법인데요. 법이에요, 여러분. 믿을 것도 없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해. 긍정이 되세요? 법이에요, 법.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에 크게 달려있지 않고요. 아버지의 법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에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법이에요, 법.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 법이 그렇다는 얘기구나. 바울이 내 믿음이 이러니까 야, 내 믿음 쫓아야. 그게 아니에요. 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법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서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법입니다. 여러분, 나의 알량한 믿음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런 법에 의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법에 의존하는 게 쉽죠. 왜? 왜요? 법이니까. 법이면 돼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이민 올 때 여기 미국에 들어왔어요? 예? 잘나서 심사를 법대로 해서 법이니까. 이 법이에요. 법은 따지지 않아요. 법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법이 얼마나 오묘하고 반석 같은지. 그래서 나는 늘 법을 묵상할 때마다 뭐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야, 그렇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늘만 이 얘기 듣고 야, 그 말씀 잘 들었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매일 율법을 보내셨다는 법을, 이 아버지의 법을 우리는 상기시키면서 매일 순간순간 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같이 두려움과 걱정함으로 자동식으로 빠지는 자동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부모하고는 틀려요. 늘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해야 돼, 이 사실을.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 그 법이 나를 확실히 구원하는구나. 계명은 믿음을 낳습니까? 법이 믿음을 낳습니까?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이제 아버지의 이 법을 깨달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법을 더 존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법이 흔들리면요,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면요, 내 믿음도 흔들려요. 법이 반석같이 락같이 돼야 뭐예요? 내 믿음도 야,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나의 형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차원도 좋지만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에 틀림없어. 그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이웃들이 내 형제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이 법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불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금년에 우리 교회가 담당할 사명을 우리가 다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